안녕하세요. 유년부를 담당하는 팽정원 전도사입니다. 조금 있다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찬송가를 배울 텐데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한 명을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항상 나오는 세 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창세기에 자신을 소개하시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반복적으로 소개하시지요.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 즉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 공동 상속자라는 용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제국과 다른 형태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요. 그 첫째는 땅 약속, 국토가 있고, 두 번째는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후손, 국민을 얘기하지요. 세 번째로는 약속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축복과 저주, 주권 언약을 해주십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밑에 있을 때 국토도 있고 국민도 있었지만 우리의 주권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주전 18세기 해족속, 그 당시 굉장히 강성했던 제국인데 바벨론 밑에, 제국 밑에 지금은 멸망하고 남아있지 않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들의 외교 문서를 발견했는데 보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그 표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그 표현법을 써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한 국가가 국가로서 주권을 인정받고 독립국가 인정을 받으려면 그 주변의 강대국이 이 나라를 주권국가로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상호 방위조약 같은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나 애국 같은 강대국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해준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고 인정해 주시고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의 이름, 이 이스라엘을 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이름을 갖지 못하고 또 순종의 아이콘 이삭도 갖지 못하고 자기가 약함으로 인해서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야곱, 그래서 이름까지 속이는 자 로 불리게 되는 이 야곱이 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서요. 있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25장부터 50장 거의 반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 야곱과 싸우며 태어나고 또 엄마 치마 속에 숨어서 집안에서 음식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은 서열을 이어갈 수 없는 전형적으로 제외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이 어떻게 야곱에게 넘어갔을까요? 그저 형과의 쟁칙 관계, 그런 관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작 장자였던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장자권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고, 반면에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런 마음 속에서는 나는 저 약속을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 축복을 내가 갖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루저처럼 보이고 약하고 그리고 둘째고 잔머리 굴리는 그런 성격 안 좋은 마마보이 같은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확실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생애를 바꾸어 주게 됩니다. 믿음을 쟁취하는 방식으로 속임수를 선택하는 그 약점을 성경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 약점보다 더 중요한 장점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난 어쨌든 예수님이 필요해. 이 고백에는 그 사람의 허물, 능력, 못남, 잘남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장자권의 축복에서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장자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인정을 받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것은 야곱에게 준 마지막 당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400년 후에는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죄 때문에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이삭과 야곱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브에세바에서 출발하여 바단아람까지는 900km 정도 걸려요. 이곳은 산악지대인데 도보로 가게 되면 30일 정도 걸리게 되지요.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은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우연히 이 루스라는 곳에 밤을 맞이해서 그 짙은 어두운 밤 가운데 이제 하염없이 홀로 처음으로 이 고독한 순간을 맞이하는 인생길에 들이밀어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우연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만나기 위해 하늘에서 사다리를 내리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 너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다짐하십니다. 그 사다리는 하늘로 가는 길인데 요한복음 1장 51절 나다니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천사가 오가는 하늘에 이르는 문,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하십니다. 돌아오게 할 거면 왜 보내실까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기도를 하는지 한번 16절에 보세요. 먹을 떡, 입을 옷 주셔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는 정말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마치 인명권이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그런 유치한 기도를 조건으로 내겁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절 기도에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전부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으로 다 성취하시고 다 바꾸어 놓으십니다. 이 도망길이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례의 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란에 도착해서 만난 삼촌은 자기보다 속임수의 귀재예요. 부모와 형제를 속였던 야곱은 도리어 속임수의 대가인 라반을 통해서 삼촌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약점을 잡아서 딸을 이용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야곱은 후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더위를 피하지도 않고 양들을 지켰고 추운 한밤에도 눈붙일 겨를도 없이 내 몸을 따뜻하게 보이지도 않고 20년 동안 한결같이 한 마리도 내 입으로 들어간 것 없이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삼촌은 라반은 거기다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고대 최고의 갑질 당했다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런데 그 강자의 라반의 횡포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 자신의 약함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가족을 이루게 되고 특히 야곱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요셉을 낳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수단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고통도 사라지고 놀라운 기쁨과 함께 요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탄생이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후에 모든 후손이 구원되고 중근동의 모든 생명들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출애굽까지 나중에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요셉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장자권을 취하려고 형의 발목을 잡고 속이는 자로 나온 야곱의 수많은 약점들을 보셨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단 아람의 20년의 훈련을 통해서 고쳐가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요셉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단 아람에서의 라반에게 20년의 속임의 세월을 이젠 뒤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의지해서 건져주세요 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허락받고 가나안으로 이제는 떠나게 됩니다. 이것도 벌써 그 훈련을 통해 달라진 야곱의 모습이지요. 야곱의 돌아오는 길에 야곱의 영안이 열려서 야곱을 환영하고 두 겹으로 야곱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이중 군대 천군 천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의기양양해서 에돔 땅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하인을 보내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폭풍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마하나임의 천군천사 거느린 하나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공포에 떨면서 또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우리 야곱을 다시 봅니다. 생각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옛 야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잔머리의 대가인 본성이 나오면서 믿음으로 반응 안 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의 방식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번에는 아주 흡족한 뇌물로 형을 이제는 넘겨야겠다 생각하고 1차, 2차, 3차 거기다가 자기 부인들, 자녀들, 종들까지 다 보내고 여차하면은 본인은 빠지려고 하는 정말 야곱스러운 그런 야곱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위기에 빠지니까 자신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리고 또 영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약복강가에 혼자 남게 된 야곱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나왔는데 격렬한 격투기 가까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한 대 때렸는데 고관절이 나가게 되지요. 젊은 사람들 아무리 해도 고관절이 웬만하면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속임수 쓰고 인간적인 계략을 가진 야곱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한 방을 때리셨을 때 야곱은 신적 존재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장자권, 축복권, 거기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었던 야곱은 하나님께 이제는 축복해달라고 붙잡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이 이름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 이제까지 자신을 표현하는 그 야곱스러움, 그 야곱이라는 뜻이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하나님은 야곱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터치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기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었느니라. 여기에서 사기꾼 야곱의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씨름에서 이겼나요? 졌나요? 그래서 야곱이 강자한테 축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꾸로 네가 이겼다 라고 해주세요. 이겼지만 져주세요. 언제 져주시죠? 자기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속여서 이기려고 했던 자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다 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죄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조상대대로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혈연을 통한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그 은혜로 돌아왔으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또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아예 그 땅을 사버립니다. 눌러 앉을 속셈이지요. 그런데 세겜 땅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던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주민과의 갈등으로 아들들이 그 잔혹한 보복을 하면서
야곱은 너무나 큰 아픔과 이 위기를 만나게 된 거지요.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나이에 형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만나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사다리를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와 제단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돌단을 쌓았던 약속했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세겜의 환난이 없었으면 아마 야곱은 베들로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그것들을 땅에 다 묻고 베델로 떠나게 됩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야곱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면서 후손, 자손, 땅,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의 언약을 야곱한테 다시 해주시는데 약속의 내용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에 모두 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누구의 예표라고 했지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요셉을 어떻게 이스라엘로 완성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는가, 그것에 관한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만들어지고 영광스러운 죽음까지 이르는 창세기 50장까지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이제 요셉의 환란의 스토리를 거쳐서 46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가족들을 데리고 꿈에도 그리던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잠깐 멈춰섭니다. 평소에 야곱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뭐 우리 아들이 살았다고? 그것도 총리가 되었다고? 아마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던 걸음을 브엘세바에서 멈춰섭니다. 이 모습은 야곱의 모습이 아닌 굉장히 성숙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야곱은 지난 모진 풍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삶의 가치를 우선해야 되는지를 서서히 눈떠가고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아요. 애굽이냐 가나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먼저 우선하는 가치관으로 바뀐 거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한다는 약속을 쥐고서야 떠나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와, 인생살이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길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되어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요셉이 우리 부모님 왔다고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첫 대면하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의 이마에다가 손을 딱 대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해버려요. 지금 바로는 이 중근동의 최고의 부와 권력자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기가 막혔는지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묻자 이스라엘은 130에 불과하지만 제법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했습니까?
자기 친부모 형제 속이고 도망가고 그냥 남의 밭 얻어먹으면서 외삼촌에게 20년이나 온갖 갑질 속임 당하고 나이 들어서는 외동딸이 강간당하고 친자식들에게 눈뜨고 속임 당하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습니까? 그게 축복권과 장자권을 믿음으로 지킨 사람의 축복스러운 삶일까요? 야곱은 축복권을 빼앗아 갔는데도 한 번도 세상적으로 볼 때 축복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했어요. 정말 사람이 내려가지 않을 그런 자리까지 바닥을 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생 속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아둥바둥 열심히 욕망에 붙들렸다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를 뿌리 뽑아내는데 한평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믿었던 야곱은 역사 가운데 당당하게 비루한 모습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난민 처지로 왔는데도 하나님 백성의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이제 49장으로 와서 침상머리에 의지해서 유언을 하고 있는 야곱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한 믿음의 최고의 절정들을 나열한 곳인데요. 저자는 야곱의 마지막 예배를 높게 평가합니다. 야곱은 나를 이곳 애굽에 묻지 말고 아브라함, 이삭이 샀던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 땅을 내게 주겠다, 4대 후에 주겠다는 이 약속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43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미리 가서 묻히겠다, 그런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아들 둘을 데리고 축복받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을 향한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야곱을 보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나도 안다 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은 나중에 늙어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하고 똑같이 눈이 멉니다. 근데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구분을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은 이삭하고 똑같이 눈이 어두워졌는데도 영의 눈이 밝아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예언적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순서에서 그가 요셉을 손얹어 축복할 때 내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라고 복을 빕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의 합친 복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물질적 개념으로 세상적으로나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서 정의하는 복은 하나님을 경험한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는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며 쫓다가 인생을 낭비했지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토록 노력했는데 땅의 것들이 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얼마나 혹독하게 경험했는가. 그게 바로 복이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험악한 인생길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하면서 복의 정의가 달라진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복을 주실 것이요. 이스라엘 토지법을 보면요. 가지가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에 열매가 맺으면 담장 너머의 사람들이 따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괜찮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는 받은 그 복을 너만 먹는 게 아니라 담장 너머까지 이스라엘까지 넘어가서 이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죠.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축복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요셉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장례가 치러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무덤이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로 이동됩니다. 애굽 총리의 아버지로서 나그네로 들어와 살았지만 그런 왕정도의 대우를 받으며 70일 동안을 애곡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러한 대접을 받지요? 요셉 때문이지요. 요셉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사실
아브라함과 같이 백세의 아들을 갖는 커다란 믿음을 보여준다거나 이삭과 같이 순종해서 자신을 제단에 바치는 감격스러움을 보여준다거나 또는 모세와 같이 온 민족을 이끌고 나온 리더의 모습으로 어떤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히스토리를 통해서 정금같이 변화시키시고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과 경험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정말 야곱스러운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정말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소유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찬송가 해설 두 번째 순서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불려지고 또 부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애창곡이기도 한 이 찬송가 속에 우리가 모르고 있던 감동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세 페니 크로스비는 어느 날 자기 작품을 출판하기로 한 분을 만나야 하는데 버스비 $5가 없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단돈 $5가 필요하긴 했지만 당장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해왔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찬송을 쓰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크로스비는 자신을 그녀의 팬이라고 소개하며 찾아온 그 사람을 맞이했고 방문자에게 늘 그랬듯이 당신의 영혼을 축복해요 라며 간단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헤어지며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은 크로스비의 손에 무언가를 남기고 떠납니다. 인사 후 확인해 보니 자신이 조금 전 기도했던 정확히 $5입니다. 크로스비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것에 소름 끼치게 놀랐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작은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포근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크로스비는 곧바로 영감이 떠올라서 찬송시를 읊었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원문 가사 내용을 기록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구주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 이밖에 무엇을 더 원하리. 그분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니 나 어찌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의심하리. 하늘의 평화와 신령한 위로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이곳에 거하네.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송가의 작사가 페니 크로스비는 1820년 3월 24일에 태어나서 1915년 2월 12일 94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분입니다. 시인이고 작사가이며 작곡가인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나자마자 불행이 닥쳤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생후 6주쯤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렸는데 아기를 진찰한 의사는 감기 때문에 눈이 부어오른 줄 모르고 눈병으로 오진하여 연고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아기는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크로스비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후 비록 눈아픈 캄캄했으나 영혼의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94세를 사는 동안 영혼의 눈을 열어
8천여 편의 그 찬송시를 썼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크로스비는 남다른 몇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딜 가든지 성경책과 미국 국기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당신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r dear soul 라고 축복의 인사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무엇을 하든지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크로스비가 작곡가 윌리엄 도언이 보낸 음악에 맞추어 시를 지으려고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영감이 떠오르질 않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내가 기도하였느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녀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옆에 있던 속기사가 받아 적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시를 읊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그녀가 지은 찬송은 하나같이 기도 후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뉴욕의 브루클린에 있는 6번가 침례교회의 오랜 동안 멤버였으며 그 교회의 로버트 로우리 목사와 함께 많은 찬송가를 썼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8,000곡 이상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저술했으며 출생 직후부터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이겨내고 그녀의 작품이 1억 권 이상 인쇄되었으며 또한 그녀의 사회활동 및 기독교 미션을 위한 삶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출판사들은 한 사람이 저작물을 너무 많이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경력 중에 거의 200개의 다른 가명을 사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크로스비는 1000개 이상의 글들과 일반적인 4권의 시집과 2권의 베스트셀러 자서전을 출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미국의 작곡가로서 세상적인 칸타타 꽃의 여왕을 비롯하여 유명한 세상 노래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며 애국적인 노래 그리고 성경적인 주제로 5개의 칸타타를 공동으로 작곡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기독교 선교에 전념했고 그녀의 대중 연설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크로스비는 찬송가의 여왕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현대 집회 찬송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미국 찬송가에는 그녀의 저작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작 와츠와 찰스 웨슬리와 더불어서 크로스비는 20세기 작가 중에 가장 많은 찬송가 작가로 대표되었습니다. 그녀의 복음송들은 모든 부흥 음악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자 무디의 찬양 동역자인 아이라 생키는 무디와 생키의 복음주의 캠페인의 성공이 크로스비의 찬송가 때문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크로스비의 가장 알려진 찬송가 중에는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40장 찬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255장 너의 죄 흉악하나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등으로 한국 찬송가의 23곡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묘비 기념기에는 She has done what she could. 그녀는 그녀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추가 묘비에는 그녀의 노랫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가 실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멜로디를 쓴 작곡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페니 크로스비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시에 멜로디를 작곡하신 분은 페니 크로스비가 다니고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826년에 태어나서 침례교회 목사님이며 대학 교수이며 또 행정가입니다. 루이스버그 대학교, 현 버크넬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자마자 뛰어난 문학적 소양으로 모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1854년 28세에 모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침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목회를 펜실베니아 웨체스터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브루클린, 뉴저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다시 루이스버그로 돌아와 모교의 총장을 지내고 여러 해 동안 주일학교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대학 교수 또 침례교 총회장도 역임했습니다. 1899년 11월 25일 뉴저지주 플레인필드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61년 남북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총탄에 맞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었고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남북 전쟁 직후 로버트 로우리 목사는 브루클린 침례교회를 담임합니다. 이 목사님은 병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자주 병원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어느 날 로버트 로우리 목사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그땐 잠깐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다시 보니 못자국 난 두 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로버트 로우리 목사는 주님이 흘리시는 피를 보자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피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그 피가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었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 로우리 목사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는 것은 예수가 흘린 피밖에 없다는 진리를 찬송가 가사로 작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40세가 되는 1866년부터 본격적인 찬송가를 듣기 시작합니다.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일이 없었으나 찬송가의 시와 곡을 썼는데 대부분이 오늘날 교회에서 널리 불려지는 유명한 성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로우리 목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기에 로버트 로우리 목사가 만든 찬송가는 설교만큼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로우리 목사는 스스로 나는 찬송가 작가로 기억되기보다는 설교자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며 성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가장 큰 섬김이라고 여겼지만 희망적인 찬송을 작곡하여 보급함으로써 수많은 이들에게 심령의 갈급함에 새 희망을 주었고 1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훌륭한 찬송가 작시 작곡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로우리 목사는 약 500곡의 성가를 작곡했는데 그 중에는 100만 부 이상 팔린 책도 있다고 합니다.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은 당시 혼란스럽던 사회가 안타까웠고 힘들어하는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찬양이 큰 힘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포함해 당시 집필한 여러 찬송을 보급했고 많은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로버트 로우리 목사는 당시에 윌리엄 브래드버리 그리고 도온 같은 유명한 복음 찬송 작곡가와 함께 복음 찬송과 주일학교 노래를 창작하고 편집하는 등 20권이 넘는 찬송집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맥커천이라는 목사님은 로버트 로우리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껏 1000명, 몇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지은 찬송들은 전 세계 수많은 성도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찬송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불릴 만큼 은혜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찬송가로서 우리 찬송가에 실려있는 것들은 160장 무덤에 머물러 216장 성자의 귀한 몸 249장 주 사랑하는 자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리고 359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446장 주 음성 외에는 544장 울어도 못하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가 즐겨 부르고 많이 부르는 그런 은혜스러운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성도가 19세기 그 로버트 로우리 목사가 지은 찬송을 부르며 은혜받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로버트 로우리 목사의 삶에서 우러나는 간증과 신앙 경험이 찬양 속에 녹아 있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영감 넘치는 멜로디 역시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왕명도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중국 지하교회의 영적 아버지로 불리는 왕명도 목사님은 18세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일생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병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1949년에 미국이 공산화가 되자 중국 교회에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중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그는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 끝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진술함으로써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고백에 대한 양심의 가책으로 무척 괴로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55세의 왕명도 목사는 결국 목에 팻말을 걸고 북경 정부청사 앞에서 눈물로 외칩니다. 제 이름은 배반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즉시 공산당원에 체포되어서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아냈습니다. 19년이란 시간은 느릿느릿 흘러갔고 정부는 이제 75세 된 고령이 된 그를 감옥에서 죽지 않도록 풀어줬습니다. 왕명도 목사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지하교회 교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가 출감할 때 인도 출신 전도자이자 변증학자인
레비 제커라이어스는 왕명도 목사에게 지독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냐고 물었습니다. 늙고 지친 왕명도 목사님은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또렷한 목소리로 찬송을 불러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이 찬송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이야기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 찬송가 384장을 펴시면 맨 위 중앙에 384장의 제목 아래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지금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와 성도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잘 하라고 명령하고 말세에 나타날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도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온 바울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물론 주의 사역에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천국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모든 일들을 예수 인도하셨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